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 단체들 있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있는 사람은 있는 채 하고 가진 자는 가진 채 하고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늘 차등이 있고 또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 우리 2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티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인생에 이렇게 보면 얼굴에 이렇게 주름 잡힌 사람들이 있는 사람. 또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옆 사람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얼굴에 흠이 있나, 티가 있나, 주름이 있나 한번 보시라고 하면 예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 막 10대 아이들 너무나 이쁜 아이들, 그 이쁜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속상해요. 자체 발광이라, 자체 발광.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막 그것도 발광이라. 그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주름 잡힌 거, 흠이 있는 거, 티가 있는 거. 그 가정은 다 좋은데 아이고 그 가정은 둘째 때문에 저래. 저 가정은 첫째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천국에 뭐라고요? 모델하우스라. 저는 조금 제 나이를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제 70평생 모델하우스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난 모델하우스 가면 그냥 1년, 2년이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밝은지. 흠이 없어. 주름 잡힌 곳이 없어요. 티가 없어. 또 거기 갔더니 잘생긴 아가씨들이 얼마나 상냥하게 설명을 하는지 얼굴에 미소를 확.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뭐라고 했어요?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델하우스를 가도 얼마나 밝게 했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 걸 보면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흠이 없어. 흠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뭐다? 모델하우스예요. 모델. 흠이 없어요. 주름 잡힌 게 없어요. 티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사람들인데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묘사할 때 여러분 머리와 몸을 이야기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그래서 아내들이 이제 웨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거기 보면 티가 없어. 주름 잡힌 것도 없어요. 흠도 없어. 순백이에요. 순백. 그런 걸 입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가 했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니라. 여러분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을 남편과 아내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몇 촌인 줄 아세요? 너무 가까워서 촌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우리 두 분이 무촌이야. 너무나 가까운 분이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았을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 된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 촌수를 따질 수 없이 멀어. 그래서 또 무촌이야.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을 남편과 아내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뭐가 된다? 한 몸이라.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하니라. 부부는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주례를 부탁하는 자에 보면 이야기를 해요. 신랑 신부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같이 와서 내가 물어봐요. 딸에게 여기 아빠가 있는데 아빠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 했더니 에이 누가 그렇게 부끄럽지. 그러니까 그게 일촌이야. 부부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봐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크게 세 가지 현장에서 얘기해. 첫째 현장은 뭐냐면 부부관계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현장 가운데는 여러분 6장 1절에서 하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이야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세 번째 현장은 첫 번째 현장은 뭐예요? 교회인데 부부관계로,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세 번째는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주인과 종 노사 관계가 있는데 요새 노사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상전들아 그리고 종들아 서로가 순종하고 상전은 위협하지 말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현장을 에베소서는 세 군데서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분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첫 번째는 무슨 관계다? 부부들 가정의 관계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세 번째는 노사 관계다.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부 관계. 우리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 아내들이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남편들도 나오니까 너무.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가 바로 몸의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다. 그래서 그렇게 주께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느 가정을 물어볼까?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는지.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너의 머리가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라는 개념은 지배하고 복종하고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 몸으로.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요, 어떤 분들은 하반신을 못 써요. 여러분, 팔다리를 못 써요. 이 머리란 이야기를 어떻게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온몸에 공급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라는 이야기. 유기체. 우리는 잘못해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우리의 머리가 남편이 됨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됨으로 서로가 복종해라, 피차 그리하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을 가르쳐서 25절 말씀에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가 더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남편이 하는 게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 마찬가지지만은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세요? 그것처럼 남편 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내들은 복종하고 순종하지만은 남편들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그건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보호받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어요.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시댁이 편해요? 친정이 편해요? 날씨가 더워서 또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 같다고.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지. 어디가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친정이 편해요? 그래도 좀 더운 사람들은 또 시댁이 편하다고. 교회는요, 친정 같은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시댁은요, 잘못하면요, 그걸 불고 다녀요. 친정은요, 그것을 누가 알까봐 감추기 바빠요. 감추기.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남이 알까봐 시집을 왔어요. 이런 흠도 있고 이런 티도 있으면요, 그냥 시누이가 말만 하면 그냥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 친정에 가면요, 동생과 아빠 그걸 알까봐 막 감추는 거예요. 이런 해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뭐냐면 부부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말은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어디의 관계예요? 교회.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이 관계가 연합이에요. 하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행을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참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할까? 근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 이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 어떻게 우리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가? 두 번째는 이 연합의 비밀은 소통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통의 관계가, 오늘 문제는 이 소통의 문제라. 소통이. 세 번째는 존중과 희생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이듯이 주님과 교회가 하나다. 이 하나된 신부된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신랑 예수 신부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가 신부된 의무, 교회의 의무는 뭐냐면요, 여러분 5장에 전체적으로 나온 거 한 5가지를 우리가 뽑아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의 의무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것처럼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르지도 말라. 성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된 사람들의 첫 번째 성별이에요. 그래서 날도 성별하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물질도 우리가 구분하여서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성별을 하는 거예요. 성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여러분, 이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갖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라. 이제 세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성별했으면 이제는 이해를 해서 오히려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신부된 교회에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고 분별하고, 처음에는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 봉사일을 하고 분별하고, 네 번째는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속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 가지 더 성별된 교회의 의무, 성도가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 넘치는 찬양으로 찬양하는 삶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모여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영광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오늘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과 또 뭐예요? 말씀. 여러분, 이 물이라는 얘기는 세례를 가리켜요.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잖아요. 물속에 아주 담궈버리죠.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다가 물만 하니까 우리도 그냥 물속에다 이렇게 팍 집어넣었다가 넌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물로 씻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정결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세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더러운 옷이 있으면 갖다 빨아요. 옛날에는 누렇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디다 삶았는지 아세요? 양잿물, 잿물에다 푹 삶아야 돼요. 그러면요 다 빠져요. 다 빠져. 우리는 덜 빠져서 그래. 덜 빠져서. 그래서 물을 씻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세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또 나왔네. 읽겠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티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주림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요 너무나 티와 흠과 주름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신부단장하듯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모델하우스에 했는데 흠이 없어요. 티가 얼마나 아름답겠는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 그런 곳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그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비밀이 어떻게 가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가정은 뭐라고요?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대가족 가정.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거기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혀.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만든 제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뭘 만들어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작은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제도,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는지. 영광스러운 교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이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수준까지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변화돼야 하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러분,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작은 가정이 되시고 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